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말씀 읽는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누구하고 사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사귈 것인가? 아니면 삼위 하나님과 사귈 것인가? 오늘 이것이 사도 요한이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세상과 사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사귀게 되면 세상에 주는 것에 만족하는 느낌을 가지며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구조에 적응하면서 세상에서 보다 더 높게, 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아니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보상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온통 세상의 것이 나를 감싸게 되고 그래서 세상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에게 속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는 거죠. 세상에서 주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만족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누구와 사귈 것인가? 그런데 사도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사귈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과 사귀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사귐은 삼위 하나님과 사귀는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의 사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육신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공동체, 요한이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대상인 공동체에 침투한 이단 사상이 있는데 그 이단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요한이 주로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란 지역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는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이고 황제 숭배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상적인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인간이 받아들일 만한 사상으로 바뀐 게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이원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 이런 사상이 팽배한 시대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런 요한의 공동체에게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성육신의 근거가 뭐냐면 요한과 요한의 공동체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들었다는 거죠.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태어남 이런 모든 것들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예수님과의 사귐은 가짜인 거죠. 우리 시대에 가상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컴퓨터, 즉 인터넷 공간에서 가상으로 만드는 사이버 인격이라는 게 있죠. 그것이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남자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여자로 나이도 자기 마음대로 성격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진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역사적 기반이 흔들린다면 예수님의 하신 모든 것들은 가상이 되는 거죠. 진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강조한 것은 역사적 사실 위에 기반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말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교제, 즉 사귐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귐이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귐은 단지 인간적인 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제라는 것, 이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주일날 오락을 금합니다. 그런데 오락을 금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쾌락, 자신의 즐거움을 금하는 거죠. 주일은 온전히 누구를 위한 거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유익을 금하기 위해서 오락을 금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핵심이냐면 우리가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주일날 행해져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내 육신의 즐거움이 목적인가? 아니면 교제 가운데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가? 이것이 오락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하든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 삼위 하나님과의 함께한 교제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오락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교제를 핑계 삼아 자신의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락으로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이런 친교만, 성도의 교제만이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이란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직접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교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진정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사귐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글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도 있는 거죠. 그것은 듣는 자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자가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듣는 자의 기쁨도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기쁨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들어와 사귐을 가지는 것, 이것이 복음을 듣는 자의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과 복음을 듣는 자의 기쁨, 이 기쁨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기쁨이다. 그런데 이것, 바로 이 복음을 듣는 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함께 어우러져 기뻐하는 것, 이 기쁨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하시고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신 기쁨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것은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누리는 기쁨,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기쁨,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오락처럼 그냥 사소한 이야기 나누면서 희희낙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득 채워져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이 우리들에게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말한 사귐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귐, 그 다음은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사귐. 성도들이라면 이 모든 사귐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 거죠.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을 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을, 이웃을,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 둘을 떨어뜨리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요한 서신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귄다고 말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귐은 진정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의 삶의 본질이 삶의 이 하나님과의 성도들과의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사귀기를 원하셨죠.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노동 자체가 즐거움이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을 구한다고 걱정하거나 아니면 삶에 걱정이 차 있었다는 그러한 생각을 조금도 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과일들이 있었고 동물들과 사귐을 가질 수 있었고 편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만드신 목적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사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에덴 동산의 삶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약육강식, 적자생존,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창조하신 목적이고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사귐, 그래서 요한의 공동체로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되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누리는 창조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본질적인 사귐이 우리 안에 있다면 기쁨으로 가득 차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 간의 사귐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과연 그런 것이냐? 과연 교회에 예배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이런 사귐이 있는 것이냐? 우리가 보통 외형주로 생각하는 예배, 주일날 성도들과 만나는 만남들, 이런 거 왜 6일 동안의 삶에서는 이런 기쁨이 없게 되는 것이냐? 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에 대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사귐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계된 우리들도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빛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빛에 거한다는 것은 선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은 어둠의 삶을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들어온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온전한 빛, 하나님처럼 온전한 빛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두의 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빛의 모습이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선한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을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빛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다. 즉, 죄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무지 가운데 있다면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영적 무지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런 영적 무지 가운데 죄를 먹고 즐기고 마시게 되는, 바로 그것이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실이 이 땅에서의 악한 행실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죄라고 단정하신 것들을 지으면서도 그게 왜 죄야? 그게 뭐가 죄인데?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그게 뭔데? 라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데, 그 사람은 어둠에 행하는 사람이고 빛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귈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 과연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우리도 죄의 모습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과연 우리가 빛으로 온전해질 수 있느냐? 온전해지려고 노력해 가운데 과연 선한 행실이 가능하냐? 라는 물음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빛에 오게 되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바로 선결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깨끗하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전제 조건들, 죄의 용서함이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해서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가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때문에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죄된 육체를 제어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된 삶을 단절하고 예전의 삶을 끊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죄가 용서 주고 올라온다 할지라도 말씀 때문에 그거를 다스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빛에 거하는,
빛의 삶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사도 요한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바로 죄를 시인하고 용서받는 삶. 우리 스스로가 다 알 수 있듯이 우리 내면에는 끊임없이 죄가 솟아납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은 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있지만 우리 내면에는 죄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부류는, 삶의 부류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 자신들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이는 것은 사단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자기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이는. 결국 이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죄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바로 죄를 없애는 일을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고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고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죠.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기준을 만족하면서 세상에 주는 보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부류는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이죠. 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하신 일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죽이셨고 부활케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뿐만 아니라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기 전까지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싸우는 길을 선택합니다.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들은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들, 이것을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 결단할 내용들은 이런 거죠. 진정한 사귐은 복음을 들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만 이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사귐은 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에서 또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게을리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사귐을 지속할 수 있고 더 깊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은 성도들의 사귐을 온전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이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은 사귐의 전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은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는 거죠. 누구누구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만나서 사귀어봐서 직접 아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근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갈 때, 하나님과 사귈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세상의 방식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영역들을 체크해가면서 야 이건 내가 잘못되는데 괴로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삶의 영역들이 하나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생각이, 내 물질을 사용하는 영역이, 내가 공부하는 영역이, 사람들을 만나는 영역이, 이런 영역들마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바뀌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귀게 될 때 그 안에서 사람들과의 사귐도 삶이 하나님의 사귐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빛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의 삶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성도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정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빛에 거하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고 이것이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사귀었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삶의 본질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돌아보면서 매일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의 도구인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매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작심삼일 다들 알죠?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3일이 못 간다는 거잖아요. 3일 만이겠어요? 하루도 못 가고 아니 몇 시간도 못 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매일매일 아니 매 시간마다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참된 용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담대한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나의 죄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매일 매 순간마다 함께 시작할 담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는 담력도 없게 되는 거죠. 왜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싸우시는 예수님을, 나와 함께 싸우시는 성령님을 알기에 죄와 싸우는 최선의 길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최선의 길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빛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복음, 예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사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이 우리를 온전케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매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죄와 싸우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실 것이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아름다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